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주일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주님처럼 부활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다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부활주일은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캄캄하고 또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시는데, 만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사역이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끝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도 너무나도 큰 것이에요. 그런데 다시 사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난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그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진 죽음이라 할지라도 다시 사심이 없다면 우리도 때가 되면 죽을 것이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는 그런 은혜를 입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부활이 없는 십자가의 고난은 아무 의미도 없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사람이죠. 미켈란젤로라고 그 유명한 작품을 많이 만든 중세시대 사람입니다. 그가 만든 대표적 작품 중에 이 다윗이죠. 다윗이라든가 모세 같은 그런 조각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천지창조 최후의 심판과 같은 그림으로 유명하죠. 그에게 한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가 이 미켈란젤로처럼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는, 그리고 죽으심을 당하시는 그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 미켈란젤로가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왜 자네는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그렇게 많이 그리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인가? 하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많이 그리게, 죽음을 깨뜨리고 승리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의 주님을 많이 그리게,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죄와 사망을 정복하신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활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러한 놀라운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생각할 때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과학이나 지식으로 부활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극히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인간의 지식이나 한계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 중에서도 다른 것은 다 믿을 수 있는데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만은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만나본 기독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건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물론 제가 말하는 것이 아직 초신자여서 이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그리고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이 부활의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삶의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고린도 교회 내에는 부활 신앙이 흔들리는 어떤 기류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부활의 진리에 대해서 듣지 못하거나 알지 못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때 그들이 그것을 믿었기에 교회가 고린도 땅에 세워졌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무려 1년 6개월이나 고린도에 머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그 복음을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어떤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무엇일까요? 복음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생명을 주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말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만 기억하면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어렵지 않죠? 이 성경을 보고 너무 기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많은 내용을, 이 엄청난 내용을 내가 어떻게 다 알겠냐.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것만 붙들면, 확신하면, 믿으면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십자가에 달리셨다. 유대인들의 배신과 제자들의 배신과 로마 제국의 그 포갑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일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이 본문 3절, 4절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확하고도 세밀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여러분, 이것이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예언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해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빈틈없는 계획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잖아요. 이사야서 53장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다 읽어보면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십자가에 내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그 모든 사건들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실 그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 제자들은 그것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내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까맣게 잊어먹고 불안하고 두려워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제자들은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부활은 물론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로다. 다니엘서도 이와 같은 말씀들이 있어요. 구약의 여러 곳에서 이와 같은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다름 아닌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영생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그들 자신들의 문제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바울이 그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전했을 때 분명히 그들도 그에 대한 믿음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그 부활에 대한 확신들이 식어지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세속적인 욕망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소망하게 하죠. 그런데 마음에 세속적인 욕망이 남아있으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보다는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땅의 것을 집착하게 되는 것이에요. 땅의 것을 목적하면 부활에 대한 소망과 감격이 점차적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위안했어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부활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의심 가지고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스스로를 위안했다. 그들은 자신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일이 없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보지 못한 이상 어떻게 사람들의 말을 믿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례적인 사건이기도 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주변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아니면 육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여러분, 눈으로 본 것을 믿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을 때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믿음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세상의 지식이나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내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수많은 섭리들이 있어요. 때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인위적으로 감추기시도 하셔요. 그런데 이 부활만큼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 없는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가 눈으로 확증하거나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에게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부활의 현장에 수많은 역사적인 증인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사도들과 500여 명의 형제들. 여러분, 500여 명의 형제들이란 것은 뭐예요? 남자들만 500여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들이나 아이들까지 하면 엄청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과 그리고 이 고린도 전서를 집필한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증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그때에도 그 시기만 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였어요. 이 사건은 꾸며낼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꾸미고 하나와 같이 약속하여 그 엄청난 사건을 만든다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건이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 사건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계략들은 왜 만들어집니까? 인간의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 부활의 증인들을 보면 어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뭔가 많은 명예와 부를 가지고 떵떵거리며 잘 살다가 갔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의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초기와 같이 헌신하다가 순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봐도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만들어낸 꾸며진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이 자기가 고통을 당하고 빨리 죽으려고 어떤 일을 꾸밉니까? 그렇다고 그 순교자적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그때도 그런 투철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당신이 당하게 될 그런 고난과 고통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그들에게 얘기해도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 잘 붙어서 이 땅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뭔가 잘 해먹으려는 이런 생각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이. 그랬던 사람들이 정말 불가사의한 이 땅에서 설명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하고 그들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제자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활동을 하시는 기간 예수님이 자신들의 가족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했던 사람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독하고 그의 삶을 비웃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까지 이렇게 부끄러진다는 거예요. 혈육의 동생이었지만 그렇게 살았던 야고보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이분은 나의 혈육의 형님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근거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이 고린도전서의 저자였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자기 돈을 내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 180도 바뀌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사도 바울이나 12 사도들 그리고 500여 형제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고 고린도 교인들처럼 부활에 대한 소망을 잃어가고 확신을 잃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깡그리 태운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 현장에 있었던 증인들처럼 눈으로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자신의 부활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이런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고린도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부활의 은혜보다 여전히 세속적인 욕망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불신하는 사람들에게 정작 예수님의 12 사도들이나 500여 형제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더라면 그들이 제대로 믿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500여 형제들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로마 군병들이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인 지도자들이었어요. 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혹시 하는 것 때문에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로마 군인들에게 부탁해서 그 무덤을 지키게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 놀랍고 어마어마한 사건을 목도하고 이들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대제사장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경험한 그것을 차종치종 다 일러 바쳤어요. 그 말을 들은 대제사장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확인했을 것이에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자기들이 엄청난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까?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기 때문에 그 죄를 씻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라도 자기들의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다르게 되겠죠.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 로마 군인들에게 많은 돈을 두고 그들의 입막음을 하려고 했어요. 시체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해라. 그런데요, 돈을 받은 로마 군병들이 정말로 그대로 떠들고 다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눈앞에 있는 일시적인 그 욕망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라고 고백하고 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아무리 말해도 우리의 여전히 놓지 못하는 욕망 때문에 사람들은 이 부활의 은혜에 감동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영원히 산다는 것보다도 이 땅에서 그 짧은 시간에 내가 뭘 먹고 뭘 입고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지옥에 가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교회에 나오는 것도 이런 믿음이 없을지라도 교회에 좀 나오면 지옥에 가는 것을 면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그런 제대로 되지 못한 믿음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의 욕망에 딛고 사는 것이죠. 자기를 위안하는 것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새벽의 이슬과 같고 어떤 한여름의 풀과 같기 때문에 잠시 잠깐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그 부활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활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그런 믿음은 부질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며 구원의 진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진리가 빠진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는 부활이 있을 수 없고 또 부활이 없는 십자가의 죽음 또한 의미가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요. 2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사도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온전히 믿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고린도 교회에 적을 걸어놓고 그렇게 다닐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부활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새롭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삶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시작되는 것이 아닌 내가 그것을 확신하는 그때부터 시작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세기 미국의 설교가였던 브룩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의 위대한 진리는 우리가 죽은 후에 새롭게 다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 여기에서 새롭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고귀하게 살아야 하고 또 살 수 있는 것이 부활의 큰 진리이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